제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할렐루야.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맡겨드린 삶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열왕기하 13장 1절 2절 읽으면서 허무한 거예요. 낙심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 왕가 때문에 완전 우상소굴이 됐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대전투 벌릴 때 그냥 대충만 모아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모였죠.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람들 꼬여가지고 우상숭배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우상숭배가 아합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다스릴 때 그냥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다가 예후를 일으키셔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가를 전부 다 심판하십니다. 이세벨을 먼저 심판하셨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숨어 있었던 70명의 아합 왕의 왕자들을 모두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혁명과 그리고 부흥을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가의 잔재들은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소망이 생겨요? 야,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남왕국 유다 요아스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23년 되던 해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17년 다스렸더라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17년 동안 여호아하스가 다스리면서 무슨 일이 있었죠?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예후가 그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고 다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그런데 2대, 3대가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에 여호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다시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정말 허무하고 또 안타깝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악하다고 하셨냐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렇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는데요,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 11지파를 너에게 주어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왕이 됐는데요,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사람들이 자꾸 내려오는 걸 보면서 흐뭇한 거예요. 니네들이 아무리 갈라졌지만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남왕국으로 돌아오리라. 근데 여로보암이 그걸 보면서 이제 저들이 남왕국 유다로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함으로 이제 내 나라가 무너질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함이 확 밀려와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죠. 그렇죠? 그게 어디 때까지 갔어요? 예수님 때까지 갔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내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저곳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는 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너한테 11지파를 주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믿으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되죠? 근데 맡겨드리지 못하죠. 내가 뭔가 안 하면 내 나라가 다 남왕국 유다에 빼앗길 것 같죠? 불안하죠? 걱정되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해요. 맡겨드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해요. 근데 그 뭔가 하는 게 복이 돼요? 재앙이 돼요? 재앙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항상 비교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린 길.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나와요. 그 고백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맡겨드렸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목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 양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러니까 목자가 할 일은 목자가 하시고 양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뭐예요? 목자 따라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되냐면요, 내가 목자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양이 되면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목자의 일을 내가 빼앗아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까 맡겨드리지 못하니까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삶이 되려면 여로보암과 같이 하면 안 되겠죠? 여호아스와 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어떻게 했길래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말씀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여호와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복된 신앙인, 다윗의 길로 가시는 복된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맡겨드린 삶이 되려면 매일 맡겨드려야 됩니다. 매일 맡겨드려야 돼요. 자, 여호아스가요 맡겨드릴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왕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때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해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힘으로 아람 군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속에 그런 힘이 없다고 느끼고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납니다. 4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귀한 구절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중에 여호와께 간구하매 했던 왕이 몇 명이 안 돼요. 예. 아합 왕은요,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게요, 기도 안 한 아합 왕에게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예. 그런데 여호아스 왕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여호아스가 고난을 겪으며 환난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야, 지금까지 나한테 한 번도 맡겨드리지 않은 게 어렵고 힘드니까 나한테 맡기냐? 너는 얼굴이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맡겨드리면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죠.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때 당시에 구원자는 아마 엘리사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그래서 여러분, 맡겨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 무거운 짐을 맡겨드릴 때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대요. 아멘? 아멘? 예, 맡겨드릴 때, 예,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자, 자기 장막에 거했다는 건 전쟁이 물러가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6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지배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체험을 한 여호아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여로보암의 길로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아스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게 맡겨드렸다가 찾아오고 맡겨드렸다가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다가 찾아온다는 건 뭐예요? 내 자녀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는데 맡겨드리지 못하고 찾아오면 잔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렇게 막 싸우고, 이게 맡겨드리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누가 아유 집사님 나는요 다 맡겨드렸어요 이제,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 그날만 맡겨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다시 집어들 수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맡겨드렸을 때 길어봤자 하루 가요. 금식하면 금식하는 동안 가요. 근데 금식 딱 끝나고 일주일 지나면 또 찾아와요. 모세가 태어난 지 바로 이제 요게벳이 숨겼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요게벳에게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라고 하시죠. 그렇죠? 가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나일강은요 악어가 득실득실해요. 거기에 갈대 상자 띄우면 떠내려가다가 뒤집히면 그냥 아기는 악어 밥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띄우라 그랬으니까 띄우는 거예요. 그게 맡겨드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게벳은 딱 맡겨드리고 뒤도 안 돌아봤어요. 근데 미리암 보고 가서 지켜보라 그랬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일강에 띄워놓고 맡겨드립니다 하고 띄워 돌아섰다 한 10걸음 가다 아니야 가가지고 또 주워. 가다가 또 놓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또 놔. 또 가. 아니야 또 갖고 와. 그러면요 바로의 공주가 왔다가 엄마 저기 있네 그러고 모세 데리고 가지도 않아요. 나의 온전치 못한 내려놨다 들었다 하는 불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막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요, 맡겨드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인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지혜로우신 신앙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맡겨드리는 거예요. 매일. 맡겨드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맡겨드림이 뭐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내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매일 묵상하는 자로다가 아니고 주야로. 매일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싶은 유혹이 있으니까. 매일 맡겨드렸는데 맡겨드리면 바보같이, 맡겨드리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같이 취급당하니까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뭔가 해가지고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 멋진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유혹에 매일 빠지니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내려놓음이 가능하고 맡겨드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길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삶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어렵고 힘들 때 잠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척하다가 어려움 사라지고 고난 사라지면 다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런 어린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매일 맡겨드리리라. 뭘 맡겨드려야 돼요? 나의 미래를 맡겨드려야 돼요. 뭘 맡겨드려야 돼요? 내 가족을 맡겨드려야 돼요. 뭘 맡겨드려야 돼요? 나의 자녀를 맡겨드려야 돼요. 뭘 맡겨드려야 돼요? 나의 꿈과 미래의 비전, 그리고 내 사업, 그리고 나의 모든 재정 주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맡겨드리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길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맡겨드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맡겨드림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지만, 맡겨드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항상 질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는데요, 그러면 다 맡겨드리고 나는 뭐 해야 돼요? 이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회복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그때부터 다윗이 그 속에서 살아난 영적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나로 내려가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블레셋을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이 시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맡겨드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맡겨드린다는 건요, 알아서 다 하세요, 나는 몰라, 이게 아니에요. 맡겨드리고 하나님
제가 해야 될 건 뭐죠? 제가 해야 될 건 뭐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건 뭐죠? 예. 이게 명확하게 분별되는 사람이 온전히 맡겨드린 사람이에요. 예. 두 번째, 맡겨드린 삶이 되려면 고난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여호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구원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여호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하나님을 알게 돼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주시는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악을 물리치고 평화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호아하스는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로 바로 돌아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만 해결받았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은 누리지 못했어요. 이게 맡겨드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 자, 열왕기상 2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람 군대를 보내시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시는데요, 2번이나 보내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방을 도와주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때 아하방에게 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군대를 끌고 나가 싸우면 승리하게 하시리라.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2번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낭비하는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 고난을 넘어가는 게 목표를 삼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삼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삼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알아감이 뭐가 된다고요? 닮아감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알아감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알아갔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임을 알아갔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임을 알아갔고,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알아갔고, 그 신앙을 통해서 다윗은 맡겨드림의 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이 완전 맡겨드린 사람의 절정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낭비한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고난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기 위해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멸하시는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재앙만 걷어가면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요. 재앙이 왔을 때 마음이 풀려서 이스라엘 보내겠다 하고, 재앙만 물러가면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다시 안 보내겠다 그러죠. 이게 바로의 강팍함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 강팍함을 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욥기 23편에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이게 고난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욥이 무슨 고백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알게 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간 아름다운 신앙인의 고백.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다윗의 길이에요. 맡겨드리는 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맡겨드린 삶이 되려면 반복해 훈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 계속해서 맡겨드렸다가 찾아오죠. 그렇죠? 오늘 본문 보세요. 2절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6절에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11절에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짧은 본문 열 몇 절에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죄는 계속 반복돼요.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맡겼다가 찾아오고 맡기고 평안했다가 다시 걱정 근심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반복은 뭘로 끊느냐? 반복으로 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예배가 반복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악한 영은요 반복을 멈추게 합니다. 아유 맨날 똑같이 뭐 예배 드리면 뭐해? 맨날 똑같이 찬양 드리면 뭐해? 아 그래 맨날 똑같아. 뭐가 맨날 똑같아요? 본문이 맨날 다르잖아요. 강훈 목사님 맨날 똑같은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매번 달라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이 반복 속에 지루하게 만들고 그 반복을 멈추게 합니다. 근데 그게 마치 자전거 페달 밟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앙은요 페달을 계속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계속 교제하고 이렇게 계속 페달 밟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전거가 앞으로 가죠. 그렇죠? 앞으로 가야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속여가지고 이걸 멈춰. 아유 지루해. 아우 지루해. 멈추면 어떻게 해요? 자전거 후딱 넘어가요. 죄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도 반복이고 예배도 반복이고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훈련시키세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최고 잘하는 스포츠가 뭐예요?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에서 그 종목에 금메달이 5개인데 목표가 4개래요. 근데 잘하면 5개까지 딴대요. 이 종목이 뭐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전혀 스포츠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양궁이잖아요. 양궁.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요 어떻게 연습하는지 아세요? 올림픽 주경기장 같은데 큰데 사람들 막 한 1000명 모아놓고 떠들게 하고 그러고 거기서 활 확 쏴요. 바람 부는 곳에서 바람 안 부는 곳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활 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뭐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이게 훈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실망되죠. 낙심되죠. 오늘 본문 보세요. 여로보암의 길 11개 상하 통틀어서 보세요.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여로보암의 길. 근데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반복, 지긋지긋한 죄의 반복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반복은 반복으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반복해서 회개하는 걸 절대 멈추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요, 반복이에요. 하나님, 어제도 잘못했지만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어제도 소리 질렀지만 오늘도 소리 질렀습니다. 내일도 소리 질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반복된 회개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반복되는 죄를 깨부실 수 있습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 맡겨드리는 게 훈련이에요. 근데 악한 영은 어느 정도 죄가 반복되면, 야, 넌 낯짝도 두껍다. 또 가서 잘못했다 그러냐? 그래서 반복되는 것을 막아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회개의 반복은 절대로 멈추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 삶을 움직이는 페달과 같은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참 멋있는 찬양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봤는데, 찬송가 중에 그때 여러분 어느 찬양이 딱 떠올랐을 거예요? 제가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주께 맡겨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찬양 매일 불러야 돼요. 우리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이 온전히 다 주께 맡기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정말 오늘 말씀하고 너무 연결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위에 작사가 벤자민 슈몰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 이분이 1672년에 태어나셔서 1737년에 가셨는데요. 루터란 교회 목사님이에요. 독일 목사님인데, 이때 당시 1670년 이때 당시 유럽은요 정말 엄청난 재앙이 임한 상태였습니다. 1618년에 30년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 30년 전쟁은 말 그대로 30년 동안 싸운 거예요. 누가 싸운 거예요? 신교와 구교도들이, 캐톨릭 신자들과 개신교 신자들이 전쟁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전쟁을 어디서 했냐면 독일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독일이 피폐됐죠. 그리고 여러분,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독일 인구가 원래 1600만이었는데 전염병 때문에 1000만이 죽었어요. 600만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그 절망의 순간에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루터란 교회의 목사로 안수받고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이 부족해가지고 36개 마을을 네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목회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얘들아, 엄마 아빠 사역하고 올 테니까 기다려, 한 2, 3일 걸릴 거야. 그러고 나와서 사역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는 그렇게 36개 마을을 돌아다니고 신방하고 예배인도 하고 집에 딱 돌아가니까 멀리서 보니까 연기가 나더래요. 그래서 설마 우리 집일까 하고 갔는데, 다른 집은 다 멀쩡한데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의 집만 활활 불타더랍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아이들은 나오지 않고, 집이 다 탔는데 아이들이 실종 상태인 거예요. 설마 도망갔겠지 하고 온 마을을 다 뒤져도 아이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모르니까 쟤를 뒤져보자고 해서 쟤를 뒤졌는데 두 형제가 끌어안고 그 속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사모님은 기절하고 목사님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정신 차리고 자기 노트에 신앙의 고백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지금 불렀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양입니다. 벤자민 시몰크 목사님이요, 그 이후에 중풍을 맞아요. 그래서 하반신 거의 마비된 상태에서 그래도 복음을 전합니다. 6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셨는데 말년에는 백내장으로 실명까지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하나님께 맡긴 것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로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 맡긴 삶은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맡겨드림이에요. 저 여러분, 오늘도 열왕기하 13장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맡겨드리지 못한 여로보암의 모습처럼 안절부절하며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내 삶을 망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시는 선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